안녕하세요. 누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현대점성학에서 다루는 각 행성들의 원형적인 의미와 그 이야기를 신화와 연결해서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시작은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이 행성계의 유일한 항성이죠. 점성학에서는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달과 태양은 루미너리라고 부르죠. 빛을 발하는 행성이란 뜻이고 둘 다 우리의 자아를 뜻합니다. 태양은 의식적인 자아, 그리고 달은 우리의 정서적 자아 또는 무의식적 자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태양은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 태양은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에 싹을 틔우게 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과실을 여물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세상은 캄캄해질 테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태양은 우리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태양이 일시적으로 가려지는 일식을 굉장히 두려운 징조로 보았던 거죠. 점성학에서 태양은 생명력이나 활력, 창조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동시에 태양은 굉장히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지구에 조금만이라도 가까이 온다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말 거예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런 불모지로 만들겠죠. 그래서 태양은 창조적이고 따뜻하고 생명력이 넘치지만 동시에 모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힘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신화에서 태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태양신, 또 오래된 태양신 중에 하나는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통치하는 왕 파라오는 그 라의 아들로 여겨져서 함께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었어요. 또 바빌로니아에서는 태양신 샤마쉬가 있었고요. 페르시아에서는 바로 미트라, 로마의 후반기에 굉장히 유행했던 종교가 바로 태양신 미트라교였는데 그게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트라는 페르시아어로는 메흐르라고 하거든요. 태양이란 뜻인데 로마 후반기에 미트라교와 함께 서서히 유행하기 시작했던 또 다른 종교가 하나 있죠.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트라교가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태양신 전통을 일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좀 더 대중화되기 위해서는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입니다. 실제 예수의 생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고 해요. 크리스마스는 동지 바로 직후에 있거든요. 동지는 사절기 중에 하나죠. 황도를 따라 태양이 이동하면서 계절과 절기가 생깁니다. 춘분과 추분에는 낮, 밤의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봄을 지나면은 태양이 점점 위로 북쪽으로 황도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지, 낮이 가장 긴 하지에는 북회기선에 태양이 이르러요. 그리고 하지를 기점으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지 때에는 태양이 황도상 가장 남쪽에 있는 남회기선에 이르는데요. 이때 지구 북반구는 태양에서 가장 멀어지고 낮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동지를 지나서 태양이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곧 태양신의 부활, 죽음 이후의 재탄생을 상징하는 거죠. 중근동과 유럽에서는 서양에서는 태양은 주로 남성성과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물론 세계에 여성 태양신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태양 여신 아마테라스 오감이고요. 그리고 또 중근동에도 태양 여신이 있었어요. 바로 히타이트의 헤바트는 여신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남성성으로 그려지고요. 참고로 이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실제 생물학적인 성별, 남자, 여자를 일컫는 게 아니라 속성, 남성성과 여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태양의 이미지 중에 대표적인 원형은 바로
영웅이에요. 태양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영웅이 그리스 영웅 바로 헤라클레스가 있는데요. 헤라클레스는 12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죠. 그 12개의 과제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12별자리. 자, 그리스 신화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리스 신화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은 바로 헬리오스, 태양 그 자체를 의미하죠. 헬리오스 신은 매일 불타는 전차를 타고 하늘을 가로질렀다고 합니다. 바로 낮에 뜨고 밤에 지는 태양을 상징하죠. 또 다른 태양 신으로는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아폴로 신이 있죠.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또 올림푸스 판테온의 리더격인 젊은 남신으로 그려지죠. 그는 수학, 의학, 궁술을 관장하기도 하고 또 음악과 시를 관장하고 한편으로는 예언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아폴로의 신전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델포이라는 곳에 있어요. 델포이와 관련해서도 태양과 연관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델포이는 세상의 중심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제우스가 두 마리의 독수리를 풀어주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겠어요. 세상의 중심이 있다면 그곳에서 두 독수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독수리들이 만난 곳이 바로 델포이였습니다. 델포이에는 옴팔로스라는 돌들이 있어요. 그 돌은 바로 지구의 중심, 배꼽을 상징하는 돌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태양 역시 태양계의 중심이죠. 그래서 델포이, 태양신 아폴로 다 중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태양은 점성학에서 우리의 중심 코어자를 의미하는 원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델포이의 기원은 사실 그리스 이전의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곳에서는 원래 가이아를 비롯한 대지모 여신들을 섬기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곳은 원래 가이아의 신탁을 받던 곳이었어요. 델포이는 고대 그리스어로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아는 스스로 잉태해서 큰 뱀 피톤을 낳아서 자궁인 그 델포이를 지키게 했었어요. 그런데 아폴로가 어떻게 그 델포이의 대표적인 신이 되었을까요? 그는 델포이의 신성한 계곡을 지키던 거대한 뱀 파이톤을 활로 죽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와 다른 중근동 신화에서는 이렇게 영웅이나 어떤 영웅적인 신들이 뱀이나 용을 죽이고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 특히 여성주의 역사학자들은 이 신화의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이 북의 사회가 기존에 있던 목의 사회를 정복해서 대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뱀은 바로 여신의 지혜를 상징하고 그 자연의 위대한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영웅이나 남신은 가부장제 부족의 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요. 뱀은 고대의 위대한 어머니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폴로가 델포이를 차지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있던 모신 전통을 일부 받아들였는데요. 바로 여사제들이 아폴로의 신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여사제들은 그 거대한 뱀 파이톤의 이름을 따서 티아라고 불렸는데요. 그들은 땅에 갈라진 틈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신비한 연기를 마시면서 월계수 잎을 씹으면서 아폴로의 예언을 내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장면이 상상되죠. 그래서 그 여신관들이 예언을 내리면은 남자 신관이 6글자로 요약해서 신탁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델포이의 신탁은 굉장히 어렵고 모호하기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그 신탁은 그게 어떤 메시지든 불변의 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논쟁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아폴로는 메시지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델포이에서 물려받은 신탁은 법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델포이의 신전문에 유명한 2개의 메시지가 써 있어요.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알라. 두 번째는 모든 것에 지나침이 없게 하라.
이 두 문장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너 자신을 알라는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델포이 신전에 써져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탁이 아무리 신성하고 영험한 신탁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을 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 신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바로 태양의 점성학적 개념인 의식적 자아,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전에 뱀 파이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원시 뱀이나 용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집단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주로 그 용이나 뱀이 사는 곳은 바다 아래 거나 아폴로 이야기에서는 땅 아래에 살고 있거든요. 땅 위, 태양빛이 비치는 곳은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를 상징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땅 밑에 또는 바다 밑에 어두운 곳은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의 일부 무의식적인 자아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무의식일 수도 있고 또 더 깊은 곳에는 집단 무의식이 자리하는 곳이기도 하죠. 심리학자인 프로이트는 인간의 의식을 물 위에, 수면 위에 빙산에 비유했거든요. 근데 그 빙산 아래, 물 아래에 있는 빙산은 거의 80% 90%지만 물 위에 보이는 빙산은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자아보다는 사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자아가 훨씬 더 거대하고 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한 어떤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환상을 주기도 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곳은 창조성과 생명력의 보고이고 예술가들에게는 상상력의, 창조성의 보고이기도 하고요. 무한한 우리의 힘이 숨겨져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주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상징하는 무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방향이나 목적이나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정말 툭 하고 올라와서 우리를 압도해버릴 수 있는 큰 힘이거든요. 한마디로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때때로 여성으로 묘사가 되죠. 마치 메두사처럼요. 그래서 여성성은 합리성이나 의식적인 판단, 논리로 우리가 판단하는 기능이 아니라 직관적이고 좀 더 심령적인, 영적인 인상과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용을 죽이는 이 영웅 신화는 그 무의식의 혼돈에 태양이 상징하는 의식의 질서와 초점, 방향을 부여함으로써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성학에서 태양은 바로 방향성이 있는 의지, 목적 의식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차트에서 태양이 강하다. 그러면은 그 개인은 굉장히 목적 의식이 강하고 또 자신의 이상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심리학에서는 에고라는 말을 쓰거든요. 에고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에고에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어요. 바로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현실 사이 이 세 개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방향을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리점성학적 관점에서는 태양이 바로 이고와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폴로는 음악과 의학의 신이었어요. 의학이라는 거는, 치료라는 거는 생명력에 질서를 부여하는 기술이고 또 음악이라는 거는 순수하고 무질서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소리에 조화와 질서를 부여하는 게 바로 음악이거든요. 예언 역시 우리 의식 아래에 있는 직관과 잠재의식을 사용하는 기능이죠. 따라서 태양은 우리의 의식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무의식과 의식을 중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로마와 중세시대의 프톨레마이오스 점성술에서 태양은 행성의 왕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태양은 전통적으로 사자 자리, 리오를 지배하는 행성이죠. 사자는 또 짐승의 왕이기도 하잖아요.
연금술사들은 태양을 왕관을 쓰고 보라색 옷을 입은 왕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우리의 정신을 통치하는, 지배하는, 관리하는 왕,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태양이 지나치게 강하면 아까 처음에 파괴적인 힘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대표적인 신화가 바로 파에톤 신화인데요. 그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숨겨진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어머니는 아들이 사춘기가 되자 너의 아버지가 헬리오스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파에톤은 직접 아버지인 헬리오스를 찾아가서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동방에 있는 헬리오스 궁전에 도착한 파에톤은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고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어요. 헬리오스는 파에톤에게 네가 원하는 소원은 뭐든지 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라고 했는데 파에톤은 그러면 아버지의 태양마차를 하루만 직접 몰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친 불타는 전차를 끄는 천마들을 조종하는 힘이 한낱 젊은 그 어린 파에톤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헬리오스는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들은 좀처럼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만 그럼 몰게 해주겠다 라고 허락을 했어요. 파에톤이 그 마차를 몰자 마차가 그 태양의 궤도를 벗어나서 너무 하늘 높이 올라가 버리니까 대지가 따뜻함이 사라지고 꽁꽁 얼어버렸고 반대로 마차가 땅으로 너무 가까워지니까 땅이 너무 뜨거워져서 지구가 온통 불에 붙을 지경이 됐었거든요. 세상이 얼었다가 뜨거워졌다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우스가 이 재앙을 멈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벼락을 내려서 파에톤을 마차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마차는 산산조각이 났고 파에톤도 새까맣게 타서 추락해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고집이라던가 의지, 목적이 너무 과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를 오만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무모하게 뛰어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또 다른 신화 중에 하나가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미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새의 깃털이랑 밀랍을 섞어서 날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부자는 하늘로 날아서 탈출을 했는데요. 이카로스는 새처럼 나는 게 너무 신기한 나머지 하늘 높이 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하늘로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 이미 경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이카로스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결국 태양열에 날개에 붙였던 그 밀랍이 녹아서 에게해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의 목적이 너무 강하면은 주변을 파괴하거나 또는 나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양은 사자자리에서 룰러십을 얻고 또 천칭자리에서 폴 하거든요. 근데 천칭자리는 나보다는 타인을 배려해주는 타인 중심적인 관계 중심적인 별자리예요. 역으로 생각해보자면은 태양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배려와 관계거든요. 아폴로는 신들 중에 가장 잘생기고 가장 엄친아로 알려진 신이었을지 모르지만 관계에서는 실패한 캐릭터였어요. 그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었고요. 신화에 따르면 요정 다프네를 사랑하게 됐지만 다프네는 그를 거부했고 분노한 아폴로는 다프네를 월계수나무로 만들어버렸죠. 바로 아폴로의 신성한 나무이기, 신탁에서 사용하는 나무이기도 한 월계수나무로요. 왜 다프네는 신들 중에 가장 잘생기고 엄친아였던 아폴로를 거부했을까요? 이유는 태양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란 거예요.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섬세함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들의 목적의식이나 이상이 너무 높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쏟을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이상을 추구하고 저 높은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태양 원형을
우리가 이기주의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끔 잘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델포이 신전에 써있던 말처럼 모든 것에 지나침이 없게 하라. 지나친 자기중심주의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관계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 헬리오스의 마차를 끄는 천마를 우리가 조종하는 것처럼 그것이 지나치게 땅을 뜨겁게 하거나 얼게 하지 않도록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의 태양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태양도 함께 존중해주자. 그게 건강한 태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달의 신화와 원형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